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제가 31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푼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어 함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후반부에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겨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고 구원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는 그 구원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조연에 불과하다. 빛이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 준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내용이 드디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린 양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나라는 뭐 양을 그렇게 일반적으로 키우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양이라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그 가축의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양털을 깎아서 그 옷을 만들기도 하고 또 양의 고기나 또 양의 피를 통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도 하고 또 본인들이 음식으로 섭취하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의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으로 비유하면 잘 알아듣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양이라 할 때 최초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치지 않고 넘어서 간다. 이렇게 언약하셔서 그 출애굽하기 전날 유대인들의 집에는 전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보고 이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알고 넘어가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 개념을 세례 요한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즉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우리가 인간 대신 양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서 우리 죄를 속죄하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는 닮아 있고 또 구약의 그 모든 상징들이 예수님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29절에 보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을 건져내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걸 속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이제 사탄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계속 참소하지 못하도록 우리 죄를 씻어주신 속죄의 어린 양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짐승을 들여서 화목제를 드렸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제물로 화차짐으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또한 화목되게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교제하는 그런 다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영혼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렇게 다시 교정이 되고 또 그렇게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짊어진다는 의미도 있고 또 죄를 제거한다는 그런 의미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대신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의 피는 깨끗해지고 이제 예수님의 피로 바뀌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자녀라고 이렇게 호칭하시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죄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로 가보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즉 하나님이죠. 세례 요한 보고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시키라, 이런 감동을 주고 영감을 주시고 또 명령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에게, 만약에 너희 앞에 왔는데 성령이 그에게 내리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이 성령 세례를 베풀 분으로 알라, 즉 구원자인 줄 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이 말은 완전히 우리의 속성과 본성과 또 죄악을 뒤집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세례를 말합니다. 즉 성령의 세례는 겉으로 보는 그 물 세례와 다른 의미죠. 완전히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그러한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34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었노라 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히 인간의 육체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겠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가 그 위에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고,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을 감싸는 걸 보고 또 그를 따라다니는 것을 보면서 그가 바로 성령의 세례를 주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 계속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앞쪽에 살펴봤지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의 형상으로 오신 이유가 있어요. 그 아들을 믿는 자도 아들과 동일하게 자녀로 칭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이 된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고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를 속죄하시는 분이며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으나 그 능력과 권능과 본성과 속성이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도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35절부터 37절을 보면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노이까 하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두 명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해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거나 또 화가 날 수도 있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갑자기 젊은 예수를 따르기 시작한다. 이랬을 때 화를 낼 수도 있지만 그는 오히려 세상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그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오히려 세례 요한의 그 증언을 듣고 예수를 따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제자들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가로막았다, 또 가지 말라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가서 참 랍비여 어디 계시노이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 왜 갑자기 나를 따르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이랬을 때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대답은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이것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족합니다. 예수님 이 대답을 기뻐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어디 계시니까 이 말이 우리도 함께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살겠다 이 말이시죠. 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대단하고 그의 제자들도 또 그 스승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고 믿는 것도 대단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3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자기 형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 복음을 듣고 가서 전하고 또 와서 자기 형도 따르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는 참 이 안드레에게 감사해야 되죠. 그냥 고기 잡고 평생 갈릴리에 살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동생의 말을 듣고 물론 본인이 와서 보고 믿었지만은 그래서 이 안드레가 가서 전하고 그 형이 와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예수님의 소위 말하는 수제자가 됩니다. 최고의 제자가 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면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 번역하면 베드로다, 게바다 이런 말이 반석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바위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자마자 앞으로 게바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 시몬이라 하기도 하고 베드로를 하기도 하고 게바라 하기도 하고 전부 같은 말입니다. 베드로를 지칭하는 말인데 우리 흔히 안드레의 형 베드로다 이렇게 말하죠. 어쨌든 예수님의 증인으로 안드레가 형인데 가서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말입니다. 구원자 이런 의미입니다. 구원자를 만났다니까 또 베드로도 빨리 쫓아가서 봅니다. 예수님도 그를 다 알아보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 삼박자가 맞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이처럼 베드로처럼 받고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도 그를 기쁘게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례요한의 모습과 또 안드레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권세고 또 얼마나 큰 기쁨이고 또 얼마나 큰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부터 믿고 또 그를 따르는 참 제자로 살아가고 또 그것을 누군가에게 증거하는 전도자와 증인으로 산다면 그거보다 아름다운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또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 구세주이신 예수를 증거하고 따르고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를 믿고 따름으로 그의 제자가 되고 또 그의 또 참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참 제자요 증언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